우리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죠, 사명.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사명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의 보내심 이전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뭐죠? 소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인기와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쫓으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구별된 삶이다라고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인기를 구하며 돈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백성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의해서 환난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울면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그 눈물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 너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왕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미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그는 이미 돈을 얻었고 인기를 누리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의 모습이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는 총독으로 일하면서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의 구별된 삶,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냐면 그에게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52일 안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 구별된 삶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래와 이렇게 춤 그리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경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럼 K-팝 스타라든가 그다음에 슈퍼스타 K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혹시 프로그램 아세요? 이거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시즌 5를 마감하게 됐어요. 이 5의 우승자가 누구냐 하면 BY라고 하는 사람이 최종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BY의 래퍼의 노래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래퍼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의 뭐 BY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일반인들에게 힙합의 대중화에 아마 공헌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TV를 잘 보지 않는데 저도 이 BY를 알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정도니까 이 사람의 영향이 대단한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랩을 하는데 되게 독보적인 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숨 한 번 쉬지 않고 긴 간사를 한 호흡에 이렇게 내뱉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힙합하고 랩하는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딜리버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랩을 할 때에 이 가사의 전달력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랩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랩하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잖아, 그죠? 물론 우리가 늙어서 잘 못 알아먹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래퍼는 이 딜리버리가 좋다라는 거죠. 가사 전달력이 좋고, 그 다음에 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라임이라는 거는 가사에 이렇게 운을 잘 맞춘다라는 거죠. 래퍼들은 가사에 운을 잘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플로우라는 것은 이 발음과 리듬감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긴급 전환. 그런데 이 BY가 이게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무대에 서면 무대를 장악하는 이 카리스마가 대단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BY에 주목하는 이유는 물론 이렇게 랩하는 실력도 대단하지만, 보통 우리가 힙합 음악 그러면은 힙합 음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욕설이 빠지면 이렇게 노래가 안 될 정도로 욕설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 스웨그라고 하죠.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 의시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디스, 남을 비방하면서 주로 이렇게 힙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BY의 곡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시즌을 마치면서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착한 래퍼라는 거예요. 착한 래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별명이 뭐냐면 지저스 웨거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랩하는 사람, 이런 별명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랩을 하면서도 욕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스웨그가 먹히는 사람이 바로 이 BY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겐 돈이나 여자 자랑이 멋일 수 있고 그게 힙합일 수 있다. 나에게는 신앙이 힙합이다. 나만의 멋, 나만의 자랑인 거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랩으로 노래한다라는 거, 사실 요즘 사회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오히려 가수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인기가 떨어질까봐 자기가 기독교인인 신앙을 밝히지 않은 가수들도 많은데, 오히려 힙합 세계에서 이 사람이 기독교 자기의 신앙을 오히려 당당하게 노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기를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의 인터뷰처럼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자랑이고 여자가 자랑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신앙이 자랑이다. 그리고 그 신앙이 바로 힙합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랑할 때, 이게 저는 다른 힙합을 하는 사람들, 래퍼들과의 구별됨이라는 거죠. 실력도 있을 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방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스웨그를 보여줄 수 있는 그의 차별됨, 구별됨이 바로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잘못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감동적인 어떤 감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은혜 받은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낼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단순히 은혜 받았다라는 감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갈 것인가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의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9장 3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글로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그것을 문서화시켜서 지도자들이 84명이 도장을 다 찍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공식적으로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결단인데요. 그들의 결단이 어느 정도 각오가 대단했냐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10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아멘. 여기요. 이들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좋습니다라고 결단할 만큼 이들의 각오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저주를 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하고 결단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린 결단이 뭐냐 하면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세상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또한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의 문화를 유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데요.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유대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아있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다른 이방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유입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방인들도 섞여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유혹이 뭐냐면 이제 이방 여인들이 더 좋아 보이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을 오히려 남편으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통혼이 이스라엘 중에 많이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기한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 봤더니 이미 자기 땅에는 자기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이미 많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좋지 않은 영향력은 뭐냐면은 이제 이방인 아내가 가지고 온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함께 가지고 오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우자가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단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생활해 왔던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 저는 그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결단이 서려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지혜를 선물로 받고 부귀와 영화를 받았던 왕인데, 이 솔로몬이 이제 후반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냐면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 그거를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기 위해서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데,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냐? 700명의 첩과 부인과 300명의 첩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은 나라를 그냥 단순히 안정적으로 인간의 힘을 빌려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지역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산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오히려 이방의 신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남북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겪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결정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미 내가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겠다 하는 순간 우리의 확률은 100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20%로 딱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20%니까 20%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우선적으로 찾다 보면은 많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돈을 더 많이 가졌다든가, 아니면 더 외모가 낫다든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결혼을 택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청년들 잘 들으세요. 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멋있는 사람, 더 예쁜 사람, 이것을 우리가 또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세상이 따르는 돈을 쫓고 인기를 쫓고 외모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두 번째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게 되냐면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결단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요, 또 안식년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땅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려고 할 때 우리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이들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 대신에 우리가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죠. 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또 거기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을 구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대인이 워낙 바쁘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일을 따로 구분하여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가장 큰 구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데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끔은 새벽 기도 올 때에 시간이 워낙 촉박하게 올 때에 한 번씩 이렇게 신호등을 어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불인데 새벽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차를 그냥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막 그날도 급하게 신호를 지나가는데 막 삐용삐용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차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한데 왜 또 따라오시냐 이러면서 급하니까 하여튼 대꾸할 시간도 없고 바로 그냥 딱지를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데 그리고 마음을 다시 먹었어요. 내가 이 계기로 해서 신호를 지켜야 되겠구나. 아무리 급하더라도 신호를 지키라고 있는 건데 지켜야겠구나 하고 신호를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신호를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지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도 지나가지 않는 그 새벽에 신호를 지킨다라는 게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히 생각하면 그 신호가 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죠? 자꾸 우리가 불법을 행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신호가 나를 지켜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주일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시간들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주일에 안식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이 보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어떤 삶을 결단하게 되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32절과 33절에 보면 그들은 성전에 바쳐야 될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될 땔감을 쓸 수 있도록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요. 그리고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첫 열매, 또 수입의 첫 열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37절에서 39절 말씀에는 소출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네 가지 행위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일에 이들이 마음을 들이고 헌신을 결단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돌본다라는 것, 물론 구약적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사용하게 될 성전세와 또 헌물과, 그리고 그때 당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갖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현대에도 교회법으로는 목회자들은 이중직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도들을 돌보고 또 말씀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구약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구약에 보여지는 어떤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삶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신약으로 와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만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 은혜의 숲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저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3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3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없던 교회였는데 무에서 하나님이 이런 유를 만들어내기까지 저는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일날이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식당에 땀 흘리며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또 가르치고 섬기는 분들, 그리고 토요일 저녁마다 또 교회에서 또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예배를 섬기는 각각 보이지 않는 다양한 손길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물질로 섬기시는 그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귀환하고 여기에 살면서 나 자신들의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우선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두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 나타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이 헌신과 결단이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성벽을 쌓는 동안, 그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로 가난하고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또 자원해서 이 마음을 드렸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든 봉사나 섬김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를 앞서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돈을 내서 하나님의 일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자, 봉사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내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봉사자와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여야 하지 않겠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11조 생활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에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로 살아간다라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왜냐? 10의 1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것 가진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가를 우리가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이 부흥의 이 은혜와 이 감동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 머물러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구체적인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여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결단했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성경학교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의 자리에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내용을 문서에 직접 글로 적고 도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마음밭에 정말로 이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 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인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주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과 아버지 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과 인기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아버지 구별되어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생각에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십일조와 물과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또 헌물과 또 성전세와 또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과 인기와 명예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또한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또 예물을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